출애굽기 23장 16절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들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맥주절 감사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절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 마치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두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이죠.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주절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수장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의미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맥주절의 감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맥주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감사하는 것과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맥주절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먼저 감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모습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죠. 은혜를 모르는 자를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배응망덕한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놈이라고 붙이죠. 예, 욕을 해요. 배응망덕한 놈.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응망덕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예수님을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다, 긍휼을 베푼다라는 뜻이지만, 헤세드는 하사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하사드는 뭐냐면 연모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가 어찌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안다는 것이고, 즉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마음을 내가 알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뭐의 문제예요? 필수적인 겁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그냥 하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짜증 많이 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서 그래. 그리고 감사하고 막 이런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래. 원래 성격이 유해.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야. 느긋해. 그래서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착해.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원래 성격이 예민해. 신경질적이야. 좀 성격이 좀 그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무엇이냐?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그냥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필수다. 감사는 항상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좀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닥쳤어요. 시험과 고난이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지만 그거는 다 썩어질 것에 관한 것이죠. 우리의 육체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관심과 소망은 썩지 아니할 영혼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당장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보여지는 것. 그렇잖아요. 현실에 우리 마음이 뺏기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짜증내고 순간적으로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찌하겠어요? 내 생각을 어쩌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인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간적으로 짜증내고 순간적으로 불평불만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 있다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렇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현실에 살다 보면 이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 이거죠. 어디다? 이 육신의 이 세상에 뺏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꾸 뺏기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보여지는 육신, 이 썩어질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순간적으로 팍 짜증내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는 거죠. 불평하고. 그래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킬 생각조차도 없어요. 아예 그냥 관심이 거기에 그냥 꽂혀 있어.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순간에 현실적인 문제에만 꽂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만 막 이리저리 그냥 막 공중공중 뛰고 막 팔딱팔딱 뛰고 막 화를 내고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막 난리를 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한숨 이렇게 돌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쓱 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아예 그러지도 않고 아유 내가 잘했다. 아유 내가 그냥 이렇게 막 했으니까 난리셨으니까 이렇게 다 해결되고 했지. 아유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일이 닥치면 내가 막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죠. 완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질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현실에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 항상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영적인 구원인데 이 영적인 구원은 육신이 죽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지만 어쨌든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화의 삶이잖아요.
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몸으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요연한 거야. 옛날 아주 먼 미래에 관한 얘기인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먼 미래이다 보니까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믿음도 없어지고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현실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하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보물이 내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 우리가 은행에 쌓고, 주식에 쌓고, 부동산에 쌓고, 여러분 투자하는 데 쌓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는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현금화 해가지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겁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내가 부동산에나, 내가 은행에나, 뭐 내 주식이나, 뭐 내가 어디 뭐 투자하는 데다 이렇게 하늘에 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번성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저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하늘에 쌓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내 돈 탁, 내 재산 탁 현금화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는 거, 내가 하는 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에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 사업을 위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행에 쌓인 거, 부동산에 쌓이는 거, 이 모든 쌓여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이라면 절대적으로다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헌신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 또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우리의 믿음이 돈에 가 있어.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이야. 이방이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마음이 어디 있느냐. 즉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는 어떤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 자꾸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하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헌신은, 충성은, 봉사는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로 나와요. 그리고 순종은 그냥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지로 하겠죠. 헌신과 충성도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저절로 그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 그 감사를 강조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뒤를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정말 모든 것을 온갖 것을 다 해줬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막 다 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그냥 다 해줬어요. 근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 그리고 뭐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감당하고 나가는데 가족들이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대해주면 그래도 힘이 나서 열심히 하는데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가슴 찢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의 모습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셔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데 감사를 몰라요 우리가.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살 방법이 뭡니까? 감사해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권세일 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예요? 바로 감사죠. 감사할 때 내가 최선의 마귀의 그 공격과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과 시험과 그 모든 것을 예방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지나요? 마귀가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불평불만 해보세요. 그 순간을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순간을 찔러 넣는 게 마귀잖아요. 내가 막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해보세요. 마귀가 그냥 공격이 그냥 그 불평불만이 그냥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석이 되는 거죠. 마귀를 막 끌어들여. 근데 감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천군천사를 권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복이 붙어야 되잖아요. 복이. 예수님의 복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붙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불평불만 해보세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복달아난다 그러잖아요. 복달아난. 잘 몰라도 한지가 그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보잖아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악한 마귀 권세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요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패역해지고 완악해집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옛날 생각을 해보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생각을 해보면 그때 힘들어도 이렇게 살진 않았어. 그때는 인간의 정이라는 게 있었어. 서로 챙겨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살기는 편해졌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 제가 아파트에 1년 살아봤잖아요. 그죠? 제가 그 안양역 뒤에 있는 아파트에 1년을 살아봤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작은 단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단지고 저희 단지만 있는 게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또 다른 단지들이 양옆으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단지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사는 동안 사람들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라는 게 뭐 많이 같이 다 라인별로 있기 때문에. 근데 별로 잘 만난 적이 없어요, 별로. 제가 새벽 예배 나오고 늦게 막 끝나고 교회 끝나고 들어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나지 못. 요즘은 다 각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또 남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어쨌든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 분위기를 다 조성해요. 이 요즘 뭐 어떻게 하면 소송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고소 안 하면 내가 그냥 호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냥 고소해야 돼. 그리고 막 뭔가를 그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요즘 그 분위기의 트렌드는 뭐냐 하면 참으면 안 돼. 참지 말아요. 참지 말고 네 의견을 내라. 의견을 내라. 막 말해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당당해지고 내가 막 그동안 쌓여있는 울분을 막 폭발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불만 불평 포출하면 불평 불편이 없어지는 줄 아시잖아요. 그죠? 불평 불만 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감사가 계속 감사가 나는데 불평불만을 하면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라. 요즘 세상의 세력들은 참으면 안 된다. 불평불만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외출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해결되는데 왜 세상은 더 살기 힘들어지고 내 세상은 더 왜 살기 빡빡해지고 더 서로 못 믿게 되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난립니까? 뭐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저는 불평불만 같은 거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그냥 해야 돼 불평불만은. 해 안 하면 넌 바보야. 넌 왜 바보니? 넌 왜 바보가 됐니?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점점 세상이 악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막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은요, 그 분열과 갈등과 예? 그 불평불만, 원망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그래서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분열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세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세력을 더 확대하기 때문에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열을 조장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삽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아요? 계속해서 분열이 끊이질 않잖아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걸 해서 뭐 소외받은 사람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 일치를 해주고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조장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점점점 더 분열과 갈등이 심화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게 겉으로는 좋은 얘기지만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완전히 양당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분열들을 조장하는 거죠. 남자, 여자 분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20, 30대, 뭐 10대 이런 애들은요. 남자, 여자에 대한 그 뭐랄까 갈등이 아주 고조가 돼 있어요. 고조야. 그래서 뭐 한여, 한남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그냥 왜 그럽니까? 하나 일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세력들이. 하나 되는 걸 싫어해. 여자와 남자의 사이를 갈라놓으면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가정 이루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혼자 즐기며 살지 내가 왜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거죠.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의 큰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그 사랑을 가정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곳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계속 얘기해서 이 세상을 분열과 갈등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뭔가 막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뭔가를 표출해야 돼.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 여러분들이 뭐 모임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표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감사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런 갈등이나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본받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 했어요. 이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맥추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이 말씀 뭡니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2달 만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맥추절 지키려면 40년이나 지나야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야 맥추절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광야 생활에서 무슨 복식을 거둡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 지켜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맥추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이죠. 맥추절의 의미는 뭡니까? 아까 말한 건 수장절은 이 마지막 추수해서 하는 거고 맥추절은 보리 추수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리냐 밀이냐 이런 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보리 추수가 맞다. 밀 추수가 맞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맥주가 보리인지 밀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맥추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맥추절은 보리다 밀이다. 그래서 뭐 미단들이 꼭 그거 가지고선 그래서 지금 기존 교회가 지키는 건 보리를 지키는데 이건 틀린 거고 밀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 보리고 뭐 6월 달에 맞고 7월 달에 맞고 뭐 아니라는 둥.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그런 조장하는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첫 열매를 거두는 거다.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 첫 것이라는 것은 제가 11조의 말씀을 드릴 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첫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부의 의미를 가졌잖아요.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아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맥주절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첫 것을 딴 그것 그래서 그 첫 과일 뭐 첫 곡식 뭐 첫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입에 대지 말라. 그 곡식을 빻아서 그거를 해서 뭐 너희들 먹지도 말고 그것은 다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11조도 10의 1, 그 1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9개, 하나 이런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1은 뭐예요? 대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할 때 이 손가락의 의미예요. 1은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내가 그달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10의 1조. 9개 내 거, 1개는 하나님 거.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헌신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도 참 아깝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11조도 아깝잖아요. 왜 그래요? 다 내 건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게 아니라고. 왜 그러십니까? 고린전서에 보면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는 모두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서 성천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성전이 오순절 나왔는데 오순절은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죠. 성령님께서 첫 열매를 지는 그 맥주절 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성령 강림 주일과 같은 의미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성령께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또 주어짐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주신 거죠. 절기라는 게 뭐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깨우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대표한다니까. 첫 열매는 대표라. 우리를 대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받음으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그래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삶으로 이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됐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첫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맥주절은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인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감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 참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항상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하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속하여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맥주 감사절에 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열심으로 나아가며 헌신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의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